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 통일 찬송가도 91장 들으신 후에 김은성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당한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모든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으시고 부르신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행하시고 우리를 아느사 지금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경험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과 기적의 은혜를 잊고 또 잊고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놀라우신 구원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민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어 믿음의 역사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여전히 긴장감과 두려움, 연약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연약함 속에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면 감염병으로 인해 일상은 사회적 거리로 만남의 관계들을 잃어버렸고 예배의 제약으로 더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였음을 고백드립니다.
모든 악한 권세가 속히 우리의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여 주시옵고, 속히 모든 하나님의 성전 교회마다 문이 열리게 하시고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하신 말씀에 힘입어 어려움과 환난 속에 말씀 듣기를 사모하여 변화받고 삶의 중심에서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대언하실 때 권능의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시옵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저희를 복되게 하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변화로 언제나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이 모든 간구 형용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9페이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주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또한 하나님 앞에 간구의 제목을 담아서 감사의 마음으로 함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고 또한 각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와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또한 귀한 말씀을 듣고자 경청합니다. 하나님 사무엘과 같이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겸손한 마음 주시고 말씀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붙잡고 살아내는 우리의 다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 계신 성도님들도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모이는 교회로서는 좀 닫혀 있고 이제 흩어져 있는 교회로서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또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뜻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시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화위복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의 그런 어떤 재앙으로 여겨지는 것들이 언젠가는 이제 복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전화위복이라는 말을 참 좋아하죠. 지금 같은 시기에 또 더 좋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좀 막연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막연한 기대이지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모든 악에서부터 선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소망과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바라볼 때에 이것이 정말 초대교회의 하나님의 그런 일으키신 전화위복의 사건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순절 이후에 성령 충만한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요 단기간에 급격한 성장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그럴 가운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물론 이제 매일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인 것은 아닙니다. 이제 평소에는 또 각 가정에서 또 이렇게 지역에서 모이다가 이제 또한 날을 잡아서 회당에 또 모이기도 하고 성전 뜰 앞에 모이기도 하고 그렇게 복음은 그들을 하나 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예루살렘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하시게끔 오늘 이 사건을 일으키시게 됩니다. 급속한 성장을 이룬 그 교회의 이상 징후들이 지난 사도행전 6장에 나타났었는데 헬라파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이제 그 성도 간의 갈등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제 7 일꾼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스데반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거기서 이제 이게 나왔던 것이고 그가 이제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 가지고 그 뽑힌 다음에 정말 복음의 능력을 막 나타내는 거죠. 그랬더니 그를 주목하던 유대 당국에 의해서 그만 이제 결국은 그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의 삶이 아주 굵고 짧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참된 신앙은 순교적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생명을 들여 마땅한 유일한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죠. 교회는 이러한 순교적인 신앙 위에서만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다 걸어도 좋을 진리이신 예수님을 발견한 자답게 스데반처럼 우리도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순교적인 신앙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처럼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정말 생명을 다해서 신앙을 지키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들은 그러한 순교적인 신앙의 최전방에서 이제 자신의 사명을 지켜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흩어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도화선이 되어가지고 이제 이 큰 박해의 폭탄이 예루살렘 교회에 딱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성도들이요 그 일을 인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막 잡혀가게 됩니다. 그 와중에 이제 사도들은 3절에 사울에게 잡혀가서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떠나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것이 신앙의 리더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뿐인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흩어진 사람들은 변절자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흩어진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4절에 보니까 흩어진 성도들이 움츠리고 숨어 있었던 것이 아니죠.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박해가 모든 유대 지역으로 퍼져나갈 것을 이제 뻔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면 그 자체가 위태로운 일이 이제 시작되었어요. 이 분위기가 예수님 죽임 당한 이후에 물론 사도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또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충만한 능력과 그런 용기와 담대함을 신앙의 담대함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사단의 공격도 강력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아주 위태로운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예전에 미국의 콜로라도주에 있는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라서 저도 그 해외 토픽을 통해서 보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25명의 학생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살아남은 그 한 여학생의 증언에 놀라운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피아 2명이 이 총을 들고 학교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학생들을 마구마구 난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곳에서 17살 된 캐시 버넬이라고 하는 소녀를 발견하게 됩니다. 구석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하고 있는 소녀에게 다가가서 총을 들이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물론 영어로 물었겠죠. 너는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 이렇게 말하면 살 수 있었겠죠. 그러나 이 소녀는 Yes, I believe in God, 이렇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총구를 그 캐시의 가슴에 겨누고는 마구 총을 쏘아서 이 소녀가 죽게 되고, 그리고 그 죽는 것을 한 여학생이 보게 되면서 그 여학생이 살아나서 이제 증언을 하면서 이 이야기가 알려지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알려지게 되자 크리스찬 청소년들 사이에서 I believe in God이라고 하는 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을 이 가슴에 새긴 티셔츠를 청소년들이 입고 다니는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플로리다 주의 한 도시에서는 2,500명의 청소년들이 모여서 감동적인 신앙 고백의 집회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회로 인해서 마약에 찌들었던 죽어가던 수많은 청소년들이 실제로 복음의 능력을 접하게 되고, 그리고 마약에서부터 벗어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캐시의 죽음은 그저 억울한 죄 없는 소녀의 그런 비극이 아니었지요. 오히려 그 죽음의 순간에도 이 캐시의 믿음이 빛을 발휘했을 때에 그 모습을 본 친구의 증언을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청소년들이 어때요? 정신을 차리게 되었고 각성하게 된 것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겠구나. 그렇게 변화된 청소년들이 마약에 찌든 수많은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또 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놀라운 구원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캐시의 죽음이 또 다른 캐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수많은 영혼들이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스데반의 죽음이요, 여러분, 그냥 스데반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스데반의 죽음은 또 다른 스데반들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은 경건한 자들이 크게 울었다. 이게 어떤 울음일까요? 여러분, 정말 막 대성통곡을 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러면서 땅을 치면서 대성통곡을 했다는 것입니까? 절망하고 그런 것이 아니죠. 그랬다면 그들이 나중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울음은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이 사단의 공격에 의해서 교회가 저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 또 이러한 모습 자체는 너무나도 슬픈 것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다짐했던 것입니다. 그래, 너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겠다. 스데반, 당신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각오와 결단을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건 단순히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또 다른 신앙 스데반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스데반과 같은 그러한 목숨을 걸 각오를 하고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까지 이제 오늘 본문에는 흩어지는 것이고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는 것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는 그러한 사단의 권세,
그리고 그 손에 사용되었던, 잠시나마 사용되었던 사울, 또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스데반의 순교,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이 교회를 흩으셔서 복음을 확장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그때 성도들이 다 알 수 있었을까요? 처음에는 정말 그 박해와 그런 핍박이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웠을 것입니다. 우리도 처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실제로 설마 하다가 현장 예배를 이번에가 두 번째잖아요. 처음에 비대면으로 됐을 때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정말 그때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답답하기만 하고 힘들기만 했었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죠. 지금은 두 번째니까 조금 얘기를 나눠보면 성도님들이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약간 충격이 덜합니다. 물론 충격적이죠. 정말 다시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는데 그때만큼 그렇게 강한 충격을 받지는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이 가운데에서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그때는 넉넉히 그냥 망연자실을 했다면 지금은 그렇게까지 망연자실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곧 다시 모일 텐데, 그러니까 다시 모일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다시 모일 텐데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붙잡아야겠다, 이러한 믿음의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흩어져서 고통을 당하는 그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요, 스데반에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저 스데반은 괜히 일을 그르쳤단 말이지.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부흥성장하고 있는데 괜히 설치다가 말이지 지금 이렇게 일을 망친 거야, 교회를 망친 거야, 이렇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잘 되게 하시는 걸 왜 시기하시나? 하나님이 왜 시기하시겠어요?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흩어진 성도들은 또 다른 스데반이 되어서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자신들이 영원한 천국을 얻은 자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잠시 머무는 이 땅에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그저 내 한 목숨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구나.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구나. 저 죽어가는 자들에게 새로운 삶이 있다는 것을, 새 생명이 있다는 것을, 영생이 있다는 것을, 천국이 있다는 것을 전해줘야겠구나. 이것을 그들이 생각하고 그것을 전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버려두고 익숙하지 않은 타지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여러분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안락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삶이 인생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심지어 극도로 혐오스러운 그런 사마리아 지방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게 되더라는 거죠. 인생의 목적이 바뀐 겁니다. 그럼 이렇게 예루살렘의 큰 박해로 인해서 흩어져서 복음의 확장을 위해 사용된 자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예수님께 임명받은, 예수님께 안수받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도들? 아니죠. 그들은 다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남아서 뭐 했다고요? 생명을 다해서 잡혀간 성도들을 위해 또 기도하고 교회를 지키고, 또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비대면에 모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이 또 있는 거고, 또 흩어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고 또 지원해야 되고, 그죠? 흩어진 사람들은 사도가 아닌 평범한 성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복음의 일꾼으로 놀랍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모이는 교회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마치 사도들처럼 목회자들은 교회를 지키고 또한 은밀하게 그러나 분주하게 예배를 준비하고 섬기며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실질적인 지원과 격려를 하고, 그런 복음의 능력이 소그룹 리더들을 통해서 각 지체들에게 전달되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에요.
같이 매일 새벽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매일 새벽마다 기도할 수 있어요. 그날 못 일어났으면은 아침에라도 일어나자마자 바로 말씀 보고 그거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올라오는 말씀을 꾸준히 듣고 중요한 건 말씀을 무장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지요. 그 다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을 위해서. 그 다음이 뭡니까? 복음의 증거예요. 복음의 증거. 그냥 나 혼자 무장하고 튼튼하게 나 혼자 잘 지내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무장하는 겁니다.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은 뭐예요? 복음의 증거예요. 이같이 이와 같은 시간에, 이와 같은 시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못 모여서 어떡하냐, 도대체 언제 모이는 거냐, 이렇게 탄식만 하고 주저앉아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모여있다가 흩어졌으면은 코로나 전에는 어땠어요? 코로나 전에는 모여있다가 흩어지잖아요. 그럼 코로나 전에는 어땠냐? 교회 안가 밖의 삶이 달랐습니다. 교회 안가 밖의 삶이 달랐어요. 어떤 교회 전사님이요, 한 청년의 졸업식에 갔습니다. 그 청년 친구들이 저분 누구야? 그런데 있어, 그냥 아는 사람. 이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옆에 전사님 그걸 듣고서 저는 그 같은 교회 다니는 제가 담당하고 있는 청년부 전사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야, 너 교회 다녔냐? 이러면서 그 친구들이요 그러더랍니다. 심지어 그 청년부의 부회장인데 말이죠. 4년 동안 친구들이 교회 다니는 줄 몰랐어요. 그뿐 아닙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한 회사의 신우회에 말씀을 전하러 갔다고 그랬잖아요, 저번에. 그랬는데 그 이제 교회 근처 한 회사의 신우회에, 그런데 그 회사에 이제 자기 교회에 다닌 성도가 있는 걸 알고서 그 성도님도 이제 볼 수 있는지 이렇게 그 신우 회장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회장님이 그러시죠. 그분도 교회 다니세요? 네.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내가 믿는 자고 내가 예수님의 것이고, 여러분 이것이 한국 교회의 현 주소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코로나로 우리의 믿음이 더 드러내기 어려워졌다, 뭐 그렇게들 말을 하는데, 그러면 아무도 믿음을 드러내지 않을까요? 심지어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고 생계에 심각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데도 믿음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시기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시험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주를 위해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자기 위해 살고자 하면 죽는 거죠. 흩어지게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바로 흩어진 교회, 흩어진 증인으로서 살아가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내 뜻과 내 계획보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먼저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때로는 편안함과 안락함을 느낄 수 없을지라도 주의 복음이 온전하게 증거되기를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의 생명을 걸 유일한 이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순종하는 그 신앙, 순교적인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러한 순교적인 신앙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박해로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4절의 말씀처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즉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내 생명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순교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지금 어떤 박해나 위협이 있어서 생명을 당장 내놓을 수 있는가 보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자신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지금 현재 내가 복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얼마나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게 순교적인 신앙이고 그게 진정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교회 한번 가자. 우리 교회 대부분 교회가 이제 어떤 행사하거나
뭐 아니면 이제 구역 모임에도 좋습니다. 구역 모임에도 이끌어 가야 되고 또 뭐 예배 이렇게 데리고 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또 찬양으로 마음도 열리고 말씀 듣고 깨닫고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일이죠. 근데 이게 안 돼요 지금은. 교회 가자, 같이 교회 가자 이걸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전도도 못하고 복음도 증거하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정말 이때가 나의 언행으로, 나의 인격으로, 나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거죠. 이때가 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복음이 가로막히는 그런 장애가 아니라 오히려 큰 박해를 큰 기쁨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경험할 절호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관점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께서는 큰 박해를 큰 기쁨으로 바꾸십니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흩어진 교회로서의 사명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금 현재 내가 드러내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스데반과 같이 나의 언행과 인격으로, 삶으로 드러내고 증거하고 있는가? 이것이 관건입니다. 이 사명을 깨닫고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505장, 통일 찬송가 268장 우리 찬송 드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배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내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따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그 라디오를 통해서 기독교 방송에서 어떤 말씀을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가장 가까운 형제나 가족이나 친구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냐고. 그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님을 얼마나 보여주었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그거를 묻는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제가 그 자리에서 들었을 때 운전하다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난 얼마나 보여주고 있을까? 난 얼마나 예수님을 정말 내 삶으로 내 언행으로 정말 보여주고 있을까? 스테반처럼 내가 정말 복음의 증인 예수님을 닮은 자로 온전히 살아가고 있을까?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뿐인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온전히 믿는다면, 우리 주님이 나의 주권자심을 내가 고백한다면 내 한 목숨 주를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온전하게 드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 박해나 위협이 있어서 목숨을 내놓을 상황이 아닌데 어떻게 순교적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현재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 도와달라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 진정한 성공과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정말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드리는 삶을 진정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흩어진 교회로 살아가게 하실 때에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익숙했던 신앙생활을 하나님 흔드셔서 하나님 아버지 흩어지게 되었고,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흩어진 상황 가운데에서 처음에는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하나님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시기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께 온전히 집중하여서 주님의 뜻을 헤아려 깨달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히려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큰 기쁨으로 바꾸실 주님을, 큰 박해를 큰 기쁨으로 바꾸실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너무나도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만은 하나님, 그러나 주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이 우리의 언행과 인격을 통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나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러한 순교적인 신앙, 복음의 증거의 삶을 하나님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익숙하게 지내왔었는데, 주님 그렇게 익숙했던 우리의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주님께서 어느 순간 흔드셨고, 우리는 끝을 알 수 없는 이러한 하나님 혼돈 가운데에서 하나님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 앞에 말씀을 통하여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시기에도 우리가 오직 말씀에 집중할 때에 말씀의 답을 얻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이 시대의 유일한 백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이러한 흩어진 교회로서 우리가 있을 때에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사오니, 하나님 흩어진 저들이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 증거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평범하지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주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여 주시옵소서. 지금 현재 그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언행과 인격으로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짜증과 번뇌와 하나님 인간적인 감정들과 불신앙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하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정결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주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그 주신 생명의 복음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시기가 곧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다시 기쁨으로 모이는 교회로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